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이어서 14장 1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16절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4장 1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쉬운 말로 번역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또 표현이며 전부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누군가로부터 고린도전서 13장과 방금 14장처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혹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떠올랐고요. 또 한 사람은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그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든 삶을 선택했죠. 당시 그 인도 빈민가는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다 존재하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신분 차별, 또 엄청난 빈부의 격차, 질병과 아이들의 굶주림, 또 종교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곳이죠. 이렇듯 모두가 포기한 그 인도의 빈민가를 마더 테레사는 담담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며 마더 테레사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소외받은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25년 동안 복음과 사랑을 전했죠. 또 그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아서 5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동인과 동신이 있었는데 그 지역 좌익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참변을 겪으면서도 그 살인에 가담한 학생을 양아들로 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사실 당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겠다고 공표했을 때 그분의 딸 동희양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모를까? 이제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채 알 수가 없구나 하며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그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꼴만 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는 없어.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니?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니?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 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니? 이때 동양은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하죠.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겠다는 건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 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날들어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상 별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며 악을 쓰며 달려드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딸에게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 그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안제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너의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실 13장의 이 사랑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조금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테레사 수녀 정도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조금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뉘앙스만 좀 달라도 감정적으로 또는 흥분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말투, 뉘앙스에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을 그렇게 반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 웃잖아요. 우리가 표정을 찡그리면 찡그리기도 하고 울어버리기도 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이는 것에 사실 많이 익숙해져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말하는 뉘앙스, 태도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신혼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밝고 예쁘게 여전하신가요? 어떠세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말하는 그 뉘앙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혼 때처럼 밝고 예쁘게 하는 은총이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가 늘 표정에 신경 쓰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아가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매우 편한 사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매일 보는 편안한 사이인데
뭐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됐든 말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사실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도 서로 케어받아야 하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표정이나 말투, 태도를 신경 써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나의 아내가 또는 나의 남편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반응해주고 있다면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우리 또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모습, 사랑의 태도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가 아니라 노력하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먼저 나누고 흘러 보내는 것이지만 사람인지라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케어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며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수정을 해야 하는지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받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섬김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이건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케어를 하며 살아갈 때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발견하기도 또 깨달아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분량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들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그리고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자로 세워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사람마다 각각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존 번연이 적은 철로 역정 아시지요? 그 철로 역정과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이 그냥 평탄한 과정이 아니라 유혹과 시련, 또 고난과 십자가, 죽음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각각의 과정과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들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과 환경에 직면합니다. 사실 우리는 방금처럼 보이는 대상과 항상 직면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정작 대상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육신인지라 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면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악한 무리들이 배후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공중 권세와 싸우셔서 이기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모든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미 죄와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늘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는, 늘 보이는 싸움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있어서 이게 처리가 되지 못하면 날마다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별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이 영의 일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깨어있지 않으면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각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유혹을 받는데, 그래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이 자신을 볼 줄 모르게 되면 사탄이에게 늘 속고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아담이 그랬듯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욕심을 쫓아, 그 육신을 쫓아 먼저 행한 거죠. 그러니까 남아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단은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자를 기쁘게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바로 사탄의 맛있는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따라, 내 감정 따라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풍성한 많은 열매가 맺기 시작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근원 되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오늘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그 원작을 토대로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 나니아 연대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곳에 에드워드라고 둘째 형제가 나오는데 마녀의 유혹을 받아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온 나라를 공경에 처하게 하죠. 그때 아슬란,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온 나라의 왕이며 여기서는 사자로 등장하고 있죠. 에드워드가
마녀에게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온 나라의 왕 아슬란이 자기 목숨과 에드워드의 목숨을 맞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드워드가 지금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에드워드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홀로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당하지만 순순히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제단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지난주 자기 부인과 십자가, 하늘의 미랄과 연결되는 본문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러니까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신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이것을 당신께서는 직접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셨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께서도 십자가 죽음 뒤에 올 그 기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죽었음을 깨닫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력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내가 거하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과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온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붙잡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빨리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을 때 빨리 깨닫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꼭 붙잡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이고 곧 방법이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안에 자정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이죠. 날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구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비로소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결코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우선 주님을 의지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늘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강력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셔서 그래서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모든 형제자매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당신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랑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순종한 손양원 목사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입니까? 오늘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기 살기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몸 버려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모든 사랑의 죄를 덮고 용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주님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날 위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친구와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바라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온전히 죽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올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 예매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